누가 강돈 만난 자의 이웃이냐? 공동체의 신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공동체의 모습을 살피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공동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의 정신은 이웃입니다. 이웃.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의 관점은 이웃이 누구이냐, 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비유 몇 가지를 말하라 한다면 단연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굳이 하나를 더 들자면 두 아들의 비유, 아마 그 외에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대표적인 비유들이 있습니다.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강조하는 이 교회 공동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이 섬기는 공동체, 이 섬기는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넓어져야 된다. 감사하게 광주청사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역 선교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역 선교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제가 목사님들하고 컨퍼런스를 많이 하지만은 항상 그분들이 묻는 게 지역 선교가 뭡니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최소한 학원 선교 이런 것들은 알지만은 지역 선교가 뭔가? 많은 교회들이 지역을 그 교회가 소속한 지역을 선교의 개념으로 품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세대통합센터 이 소송, 과세 문제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전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 항소의 줄기, 이 소송의 줄기가 뭐냐? 이제는 교회가 지역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지역을 품고 가야 되는데 이 구청에서 법을 해석하는 이 방향이 뭐냐? 건물을 교회가 세웠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종교 고유 목적에 부합한 일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각종 취득세, 기타 등등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만약에 건물을 세웠는데 그 건물에서 우리처럼 센터에서 무상 임대 공간을 운영하고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그건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가 합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에 가보면 절에 있는 매점은 거기서 연불만 합니까? 절에 카페 없습니까? 절 안 가보셨어요? 그곳에 세금 매길까요?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런 판례도 있고, 이제는 교회가 선교라는 개념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영역, 섬김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 고유 목적 이 사업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취지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지금 법안 발의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한국교회에 상당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하튼 내년에 구청장 선거를 잘해야 돼요. 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런 좀 넓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도자가 딱 광산구에 세워져야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지금 청장님이 좋으세요 그렇게? 그럼 그분 찍으세요. 그분 또 나온다니까. 난 누구 찍으라고 말은 안 했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로 저희 교회가 그런 일에 선봉장이 되고 있고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계속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과부,
죄인, 세리, 여성, 가난한 자 등에 대한 섬김의 수준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계속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론. 여러분, 이거 공간복음에서 계속 지금 교회의 이 관점을 어떻게 정리해가고 있냐, 마태복음부터 살펴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 성경의 기준표에 의거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라고 말이에요. 잘 가고 있으면 그 교회 일에, 그 하고 있는 일에, 공동체 일에 내가 몸을 던지고 마음을 쏟고 함께해서 은혜 입은 공동체를 이루어라. 잘못 가고 있으면 우리가 돌이켜야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교회로는, 누가가 강조하는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적 약자를 책임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이 누가가 강조하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사회적인 약자, 홀로 되신 분들, 가난하신 분들, 사회적으로 뭔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이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섬길 것인데 교회에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교회만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보았으면 피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눈에 띄었어. 가난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띄었어. 저는 저희 교회가 청로대학을 하고 노인들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나이 드신 분이 유모차 밀고 폐지를 줍는 장면을 본 거야. 그때 제 마음속에 네가 저 영혼들을 품고 섬겼으면 좋겠다. 눈에 띄었을 때 보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피하여 지나가되,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34절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싸매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뺀지 얼마 안 된 자기 자동차 뒤에 실은 거예요. 그리고 추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일을 위해 대단한 방법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거든 보이게 하거든 감동을 주시거든 피하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줍니다. 부자 집 앞에, 대문 앞에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오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거지가 그냥 그 집에, 그 앞에 수많은 부자 있지만 왜 우리 집 대문 앞에 대수대가리 없이 거지 새끼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집에 보낸 거예요. 부자는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지요. 늘 바뀌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보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외면했을까요? 그리고 뒷문 출입을 했을까요? 결국은 이 거지가 버려졌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면서도 레인이 보고 지나갔다.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다. 부자 대문 앞에 거지가 버려졌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안에 당시 복음 전하는 나그네들부터 포함해서 부자 집 앞에 버려진 거지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제헌금 시스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특별헌금 한번 합시다. 이 가정 한번 도웁시다. 때로는 형제자매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변호사비 한번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 헌금 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자리를 위한 선교 기업,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우산동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다 더 큰 도시로 나가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예배당에서 함께 아버지 부르고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 3대에 이르면 폭발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함께하고 싶지만은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직장이 없고 살 집이 없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참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 시대에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청년들이 돈 벌어서 집 사는 건 불가사의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청년들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청사교회가 아들 딸들을 위한 일자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뭔가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필리핀에, 태국에, 베트남에 그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수천만을 모금에다가 센터를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결혼을 책임지고 삶을 책임지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참 그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이 더 복받았다고 생각해. 한국교회 소속돼 있는 청년들 버려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보고 그렇게 이런 많은 일들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합동청 목사가 이렇게 기장교단 또 통합측교단 진보교단 같은 일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한 사람 세우고 영혼 세우고 버려진 영혼들 돌보는 것이 무슨 교단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합동교단은 지나가고 통합교단은 지나가고 기장교단은 뭐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세우지 못하면, 그들을 이곳에 정착시키지 못하면 광주청사교회는 언제부턴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런 찬송만 좋아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어른들은 곡이 늘어질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김주성 전사님처럼 부르면 안 따라 불러. 톤 낮춰버려, 이 키 낮춰버리고 힘들어 숨차서 죽겠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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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앞에서 막 구령하면서 막 끌고 가잖아요. 뭔가 여러분, 이 교회 청년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제가 찬송인도를 한다 그러면요, 저도 70, 80 옛날에 복음성가 내게 강 같은 병아만 부를 거예요. 그런데 늘 김수비 찬양팀, 또 김주성 찬양팀, 샬롬 찬양팀 다를 세워서 늘 새로운 곡들을, 얼마나 가사가 좋고 얼마나 리듬이 좋고 얼마나 많은 곡들이 있습니까? 이곳에 청년들이 머물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저렇게 울다가 끌려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청년들 정착 못 시키면 이 교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런데 그들이 정착할 때, 아니 그냥 정착이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돈이 들어. 돈이, 비용이 들어. 사마리아인이 뭐라 그랬어요? 강도 만나 인생 잘 고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청년한 사람 세우는데, 일자리를 만드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알바 자리 하나 만드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들 다 월급 주고 지들 살리려고 카페를 하고 교회를 세웠더니, 아니 나중에는 이 교회가 망할 짓거리를 한다고 성질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 살리려고 한 것은 모르고, 교회를 진짜 생각한다면 지가 사랑의 빚을 지고 열심히 자라서 빨리 사장되고 돈 벌어서 지가 그 몫을 감당하면 될 것 아니야.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산에 나무를 심듯이 민둥산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를 심어서 자랄 때까지 나무도 이 지주목도 대줘야 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안 그러면 또 시들시들거리고 이놈이 뿌리 내리기까지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다 키워서 아주 엄청난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면 태풍이 와도 가뭄이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산이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도 이 산에만 들어가면 피톤치드가 푹푹 나오고 산소가 나와서 거기서 다 이겨낸다는 거. 그런데 돈 든다고 힘들다고 나무를 심어놓지 않으니까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면 그 마을 자체가 싹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청년 세우는 일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비용이 듭니다.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배려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삑삑 울어싸면 어른들 어때요? 시끄럽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처음에는 좋지요. 왜 왔냐? 3일쯤 지나면 안 가냐? 그리고 다 가고 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할렐루야지. 그 손자 오면 감사한금 5만 원 한다니까. 가면 감사한금을 10만 원 한다니까. 감사해. 딸들은 철대로 집에 와가지고 뭘 달라고 말 안 해요. 저것이 뭐대요? 이것이 뭐대요? 이래가지고 다 싣고 간다는 거예요. 딸들은 가면서도 저것이 뭐대요? 끝까지 뒤돌아보고 나머지 끝까지 챙길 것이 없는가 싹 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게, 교회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울고 이럴 때 옆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양아버지의 애들이 픽픽 울어서, 그래서 어떻게 자기 사층 끄트머리에 감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잠옷실로 올라가세요. 양아버실로 올라가세요. 우리처럼 천장이 터져 있지도 않아. 본당 3층 저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야. 어디 끄트머리 한기퉁이에 딱 가둬가지고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가보면 TV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된답니까? 아예 간식 뜯어놓고 아줌마들끼리 얘기하고 놉니다. 그냥 살아서 돌아왔네요, 우리 친구가. 여러분, 우는 것도 배려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교회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 꼴을 못 보는 어른들이 있다 그래요. 물론 또 칭한 놈들이 있어. 칭한 놈들이 아주 오죽하면 남들이 그러겠어. 한 대만 때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때리고 다 오자 받아주고. 요즘에 우리 김한나 집사님께서 늘 기도 제목이 우리 라헬이 예배 시간마다 울지 않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이런 건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울면 패버리면 되는 거예요. 매만 딱 보이면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교육 방법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울기만 하면 집에 가서 메타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리 와! 탁! 예배 시간에 절대로 울 리가 없어. 하여튼 여러분, 젊은이들이 다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뭘 모르면 진짜 좀 제대로 가르쳐주면 되는데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애가 뭘 집에서 못 먹고 사나 봐. 어머 막 허벌나게 처먹어버려. 저 새끼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아주 우비 아주 그냥. 아니 그놈이 처먹으면 뭘 얼마나 처먹었어요. 그럼 그놈이 잘 처먹은 놈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피실피실하게 먹은 놈은 나중에 피실피실하게 크고, 잘 처먹은 놈이 그놈이 나중에 또 성격도 좋고 다 사람도 잘 사귀고, 그놈이 헌금을 해도 한 뭉텅이씩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더 잘 처먹으라고 먹여주면 될 텐데 그 새끼가 처먹어가지고 가정교회 왔다 정신이 막 나가본다고.
그 어른들하고만 다 나이 드신 분하고 살면 좋지. 아주 그냥 절이요, 절. 아무 소리가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하루 종일 집에서 본들 뭐 말을 아무 말 없어. 있었는감 왔는감 아무 말이 없었지. 불도 안 켜니까 전기세 나간다고. 다 둘이 앉아서 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날마다 장례만 치러 며칠 후 놀라운 것은 나가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을 시간이 이제 임박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아요. 비용이 듭니다. 에너지가 듭니다. 어른들이 양보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세워 놓으면 강도 만난 자의 간증이 있겠잖아요. 지난날에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역전되고 그 역전된 인생이 선순환의 역사, 재생산의 역사, 도피성 정신으로 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가 왜 빵을 파냐? 우리 교회는 뭔 저렇게 일을 했던가 몰라. 어떤 분이 목사는 설교만 잘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지 누가복음을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의 가르침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가 그토록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웃의 범주 안에 이 청사교회 등록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을 시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빵을 팔아서라도, 소금을 팔아서라도, 갈치를 팔아서라도, 야채를 심어서라도 청년을 세우고 과부를 도울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모른 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띄었다는 것은 네가 그 영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희생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섬김의 기회가 언제든지 오지 않아요. 그때 섬겨 놓으면, 그때 희생하면 반드시 훗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부에게 섬김, 가난한 자에게 도움, 다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어느 냉동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의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읽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여직원이 퇴근 전에 항상 공장 내부를 살피고 퇴근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샥 가버리는데 여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지막 공장을 돌아보고 딱 문 닫아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장 내부를 살피던 중에 냉동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에서 열리게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밖에서 닫혀버리면 못 나오는 냉동문. 여직원이 냉동고에 들어갔는데 돌아보고 나오려는 찰나에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공기가 희박한 얼음같이 차가운 냉동고 안에서 문을 열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지만은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듯이 한 번 닫힌 냉동고 문이 열려지지 않아. 서서히 눈이 감았다 엄마도 보이고 아버지도 보이고 사랑했던 장로님도 보이고 권사님도 보이고 내가 이렇게 가는가 하고 있는데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천사가 열어줬을까요? 아니요. 그 건물의 관리인 아저씨가 열어준 거예요. 경비인이 열어준 거예요. 어떻게 경비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극적인 순간에 문을 열어줬는가 봤더니 요즘에 경비하시는 분들을 패버리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차 한번 들어가는데 이거 안 올려줬다 그러고 뭐 차 빼라 그랬다고 와서 패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직원은 광주 청사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 참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라는 이 가르침을 늘 훈련받아가지고 23년 동안 그 직장을 근무했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23년 동안 내가 이곳에 근무하는 동안에 어떤 인간도 나보고 인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직원만큼은 출근할 때 아저씨 안녕하세요, 퇴근할 때 아저씨 안녕하세요, 항상 그 정한 시간에 인사하고 들어오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아가씨 인사가 왜 오늘 인사를 안 했을까, 어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아니 뭔 일 있는가 하고 쫙 가봤더니 온 세상에 안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경비원에게 자그마한 친절을 베푼 것뿐인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되로 주고 말 정도가 아니에요. 항병준 집사님, 가만히 급으로 받은 거지. 가만히 급으로. 되로 주고 말이 아니지. 생명을 건져버렸는데 가만히 급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착한 일 좀 하고 살아라, 착한 일 많이 해라,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잠언서 기자는 선을 행하는 것을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 아니 물 위에다 떡을 던졌어. 물고기밥이 됐든지 어디 녹아버렸든지 사라질 것인데 나중에 이 떡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떡을 도로 찾는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찾으리라. 이것이 선교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구제하는 말씀이고 헌금일 수 있고 남을 위한 희생일 수 있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라. 어리석은 짓거리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줄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한 줄 안다냐, 누가 돈 누가 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많은 사람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리 밑에 육교 위에 있는 좀 구걸하신 분한테 돈 떨치고 간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 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고아를 봤을 때 마음이 쫙 밀려오고, 어떨 때는 갑자기 권사님이 홀로 기도하는데 마음이 쫙 밀려오고, 어떨 때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노인이 유모차를 밀고 딱 지나가는데 눈에 쫙 들어오면서 저렇게 한 달 동안 벌면 얼마나 번다냐, 3만 원인가 번다는 거. 폐지 한 차 모아본들 8만 원 7만 원 황병준에 물어보세요. 한 박 한 차 모아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분들에게 용돈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눈에 확 들어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확 느낌이 왔을 때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들아 정신 차려서 과부를 돌봐라. 강도 만난 자가 있느냐,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보고도 피하여 가지 마라. 네 대문 앞에 있는 거지가 있느냐, 그냥 거지가 아니다. 그거 나다. 나. 그 거지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 거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같이 생긴 사람만 섬기다 보면 여러분은 절대로 천사를 못 만나요. 항상 천사는, 항상 하나님이 보낸 귀인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고, 내가 모르긴 모르지만 요즘에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교회에서 어린아이는 천덕꾸러기거든요. 돈 들어가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는 조금 그냥 어떻게 공짜로만 도매금으로만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다 이렇게 좀 어른급들이, 좋은 차 타는 급들이 다 오셔야 강도상에 은혜를 받으면 헌금이 쫙 올라온다니까요. 요즘 봉투 내가 읽어주기 바빠 죽겠지만 애들이 헌금 얼마나 한답니까? 한 10만 원씩 할까요? 속으로 저렇게 헌금 많이 나와도 어디다 쓸까 다행. 1,000원짜리가 한 80% 돼요. 이름 불러준 줄 아니까 뺄 수는 없고 머리가 생겼더라고요. 옛날에는 기본으로 다 만원, 요즘에 그래도 많이 어떻게 해가지고 5,000원, 3,000원, 2,0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많이 이제 아주 돌아가더라고 머리가. 다 어른들이 감동받, 사장님이 감동받으면 또 10만 원씩 나오고 그러는데 애들은 해봤자 1,000원짜리.
세뱃돈 죽으라고 11조면 그거 얼마나 된대요 그거. 그런데 돈은 뭉탱이 돈. 요즘에 저는 우리 사역장들이 주일학생들 간식 나는 봉지 보고 놀래버렸네. 옛날에는 그냥 과자 하나 가자 이래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좀 안 먹었는데 애들이 아예 그 일회용 그 비닐 팩에다가요, 내가 봤을 때 그 한 봉지당 한 5,000원, 한 10,000원, 한 2만 원씩 들어가지 않나 싶어. 종류별로 쫙 이거 어디 관광버스 우리 타고 가면 그 나눠주는 식 있잖아요. 그 버스 안에 어디 싸구려 사탕 다 집어넣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주일학생. 그쯤 돼야 애들이 조금 감동을 해준다네. 마트에서 뭐 뻥튀기 같은 거 넣었다 난리 나버린다네. 사역장 아주 욕 많이 먹어버린다네요. 그 사역장들이 그냥 그래서 엄청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애들이 퀄리티가 달라져가지고. 샬롬 스쿨 애들만 해도요, 다 자기들이 아주 학교에서 한턱 쏜다 그러면 집에서 5만 원씩 가져가요. 왜냐하면요, 중리하겠다 밥 사고요, 이디야에서 커피 사고요, 또 다 뭐 엠브레드 빵 사 먹고요. 아니 보통 애들은 뭐 그 학교 앞에서 떡볶이 먹고 그 불량식품 몽땅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 매점이 이디야고 그 식당이 중리학이고 또 뭐 매점이 빵집. 그래서 보통 한 번 쏜다 그러면 5만 원씩 막. 급이 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어린아이들, 그들이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다 교실을 꾸며주고 우리 2층 편백 교실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처음 부임해서 유장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대출받아가지고 그 2,500만 원 대출받아가지고 그거 다 이제 교회에서 갚아줬는데, 갚아줬으면 상환을 해야 될 텐데 연장하고 다 써가지고 지금도 그거 갖고 있네. 지금도 원해농협에서 2,500 선생님 갚으셨어요? 못 갚았죠. 오늘 하여튼 빚은 내기는 잘해도 갚기를 못하니까 항목만 바꿔 또 쓰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막 어른들을 위해서 공사를 막 뒤집고 있는데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너 어른들을 위해서는 참 그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면서 애들을 위해서는 뭘 했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국내산 편백 중국산 편백하고 절반 가격 차이 납니다. 국내산 편백 자연 건조 방식으로 전남 제재소에서 편백 바람이 불 때 주문해도 줄 서서 가져와야 될 때 사람들은 몰라. 국내산 중국산이 별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너 정말로 전심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드릴 때도 이것이 밥인 줄 알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르잖아요. 주님은 그 밥을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밥을 드릴 때 그 마음 중심이 있느냔 말이야. 아니 가인도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고 안 받고 왜 안 받았을까? 가인의 마음 중심이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마음 중심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괜찮습니다 목사가 말해줘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하면 그 문제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지 않겠나? 은퇴하신 분들의 모습으로 오지 않겠나?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겠나? 뭔가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겠나? 아니 우리 교회 기업 회장님이 왔다 그러면 새가족에서 나한테 연락 오자. 목사님 뭐 회장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아니 성공자의 모습으로 오면 누가 그를 맞아주지 않겠어? 아마 두 줄로 도열할지 모르지. 광주시장이 교회를 찾다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고 보니까 청사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폐쇄는 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가 진짜인 것 같아서 등록하러 왔다는 거예요. 김만화 목사님 입구에 서 있다가 흥분 안 하겠어요? 이성하 목사님이 입구에 계시면 아예 말이 안 나와버리지. 목사님 그 시장님께서 말을 천천히 해봐. 이 용섭 시장님 끼쳐보셨다. 장로님 시장님 빨리 내려가봐. 병든 자의 모습으로,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지금 냄새나는 옷이 거의 없지만은 냄새나는 옷으로, 때로는 어젯밤에 먹은 술이 안 깨가지고
어떤 놈이 술병 차고 올지도 몰라.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누구든지에게 친절을 베푸는 영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천사를 못 만납니다. 천사같이 생긴 사람만 섬기겠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로 복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했지만은 환대하는 곳에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브라함의 환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지나가는 나그네를 갑자기 달려나가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셋을 물을 내어주더니 적당히 냉장고에서 평상시 처리 안 했던 벽돌 음식, 언제 들어간지도 모르는 낙지 볶아서 대충 처먹고 빨리 가세요. 안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살아있는 송아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서빙을 하면서 최고 좋은 밀가루를 갖다가 반죽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낸 특급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그 사라 권사님도 대단했다고 생각해. 이쯤 되면 집안 난리 나버리죠. 남편이 갑자기 집에 거지 같은 사람을 데리고 돌아가지고 뭐 송아지를 잡아버렸다 그러면 부인이 칼 들고 쫓아오지 않겠어요? 이런 하지만 막 그런데 아브라함 집안은 역시 은혜 입은 공동체는 달라. 남편이 딱 무슨 일을 하면 부인이 착. 우리 교회만 해도요 장로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딱 장로 딱 하겠다 부인이 착. 남자끼리 뭐 하기로 했다 부인이 착.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 공동체 이거 안 되고는 다스림 못해. 남자끼리 딱 결의했는데 집에 가면 전화 온다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나 빠져야 쓰겠습니다. 꼭 말을 해야 알겠습니까 목사님? 집안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내가 권사님하고 통화할게요. 그래주면 감사하지요. 아니 어디 1박 2일 캠프를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전화 오는 거.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아 왜? 그 목사님 말씀해야 합니까? 내가 전화해 드릴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는 아예 전화 와. 내 부인한테 전화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나그네를 집 안으로 들어왔어. 적당히 죽어있는 소고기 한 개통이 주문되는 것이지 송아지를 잡아버려요. 날 뜨거운 날 장막문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나그네를 발견하더니 돌아 사람이 얼굴이 모습이 돼버렸네. 아이고 쉬었다 가셔야 쓰겠네. 갑자기 들어오더니 막 수설물을 주고 갑자기 송아지 잡아. 소 한 마리 잡아. 소를 잡아버려요. 탈구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지.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그가 무슨 권유로 이런 말 한가 봤더니 그가 천사에서 천사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듣고 있다가 뭔 소리 하고 계시다.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는지라. 아들 이름이 웃음이요 웃음. 환대하는 곳에 친절을 베푸는 곳에 섬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롯의 한대를 기억하십니까? 롯의 한대. 창세기 19장 1절 3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문에 내다 그들을 보고 이르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천하며 이르되 내주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갈 길을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거기 밤을 새우려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식탁을 베풀고 목욕을 그들이 먹고 난리가. 이때 천사가 또 롯에게 얘기를 해주잖아. 멸망으로 왔으니까 빨리 이 성에서 나가서 빨리 피해라. 기생 라합의 환대를 기억하십니까? 이때 함부로 적군을 숨겨졌다가는 뭐가 잘리는 순간인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느낌이 온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나만 살겠다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수아 2장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을 라몬 척당부를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요수 6장 25절에 요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는 거예요.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생명을 걸고 섬겼더니 그 집안 식구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수넴 여인의 환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 목사님, 엘리야가 떠난 뒤에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영성에 비하면 목사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대머리, 어이 대머리. 마치 옥하는 목사님 후임과 똑같고 이동호 목사님 후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구촌교회 벌써 후임이 몇 번 바뀐 줄 아십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건재하셔가지고 시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설교자예요. 거기 들어가서 후임 목사를 해본들, 아무리 잘해본들, 아니 어떻게 시대의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 이길 수가 있겠어. 그런데 놀랍게 다 일대 목사님이 좋았네, 다 엘리야 목사님이 좋았네. 그러는데 수넴 여인, 이 여인은 엘리사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충심으로 섬겨준 거예요. 음식을 못 먹고 다녀, 성격이 소극적으로 보여, 탱탱 굶었으면서 꼬르륵 소리나면서 목사님 밥 못 먹었죠? 아닙니다, 배가 정말 배불러 죽겠네, 이렇게 한 사람이 이 엘리사였을 것으로 보아요. 이걸 다 알아차리고 음식을 차려서 강권해서 줍니다. 목사님 식사하세요. 드세요. 나도 안 먹으세요. 같이 먹읍시다. 참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거할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옛날에는 다 페니다판 붙여놓고 이 집을 살기 때문에 작은 방에서 얘기하면 다 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안 그러셨어요? 다 밖에서 얘기하면 틀리고, 지 새끼가 왔다 갔다 하고, 쥐가 막 천장에서 막 운동회 하고, 막 지가 잘못하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지가 놀래가지고 지가 막 도망가고 막. 그런데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지 남편하고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데, 왜 또 저 목사님 대머리 깎아, 대머리 깎아, 머리 참 눈치도 없고, 음식을 좀 안 먹는다 그러죠. 허벌나게 먹어버려 막 무지무지 질질 흐르고 막 아주 너무 먹을 것을 밝히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없을 때 한 말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안 속은다니까요. 목사 없는 곳에서 목사에 대해서 한 말이 진짜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아니, 제 앞에서 누가 나보고 깎아머리 대머리 그런답니까? 위대한 수령동지제다. 없는 곳에 딱 새끼는 뭐 말이 많네. 목사님 왜 그거 진짜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종인 줄 알았는데, 그가 내가 이 집에 베풀 은혜가 있다, 무엇을 줄 것인지 얘기해봐라.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옆에서 부목사님께서 이 집에 얘기가 없대요. 눈치가 있어가지고 이 집에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생명. 나중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또 죽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엘리사 목사님에게 죽으라고 달려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죽었다. 가차. 안 갈 수가 없어. 그 아이에 올라타잖아요. 당시에 올라타면 안 돼. 코로나보다 더 센 병이에요. 당시 죽었다 그러면 전염병이야. 다 올라타면 됩니까? 지금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옆에 근처도 못 가. 근처도 못 가고 포대에 넣어가지고 태워버려 그냥. 여러분 절대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콧구멍을 때려박도 어떻게 하는데 걸리면 안 돼. 지금 돌아가시면 포대기 속에 들어서 태워버리니까 절대 걸리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면 걸릴래요? 올라타잖아요. 왜? 생명 걸고 섬기는 그 자리에 다시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죽고 못 사는 집이 있어요. 목사님은 너무 밝히더라. 목사님은 너무 태연하게 편애하더라. 아니야. 생명을 주는 곳에 생명이 끌리게 돼 있어. 마리아와 마르다 집도 마찬가지. 아무도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언니가 참 억척같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언니는 볶고 동생은 발끝에 앉아서 말씀을 받고 영육간에 충족이 되는 집이 이 집이에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다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집안이에요.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어. 예수님을 불렀는데 바쁘셔가지고 빨리 못 왔어. 썩어버렸어. 냄새 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탁 나사로야 무덤을 열고 나오더라. 늘 환대 섬김 배품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감동이 될 때가 있어. 교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 조명이 될 때가 있어. 길들여 가는데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착 감동이 올 때가 있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물 나고 서럽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변호사도 세우고 싶고. 왜? 좋은 변호사를 만나보니까 참 그 바닥에 눈물을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 받고 큰 돈 되는 것만 변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 안 되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왜?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 맡으면 돈도 안 되고 고생만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시켜서 판검사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고 예전처럼 이제 뭐가지 힘주고 서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돕는 판검사, 돕는 변호사, 의사 한 사람 제대로 만들어서 의사가 치료를 딱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때 어떻게 말 한마디에 우리는 죽고 사는 거예요. 말 한 병 가서 벌벌벌 떨려. 건강검진 받아놓고 결과 받을 때도 벌벌 떨려가지고 아주 그냥 우음이 어찌했을까. 의사가 고개를 흔들기만 해도 우음에 죽을 뻔 걸렸을까. 초음파를 하다가 이렇게만 해도 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한 것인데 우음에 뭔 벽이 있을까. 그때 믿음 있는 의사는 다 의학적으로는 조금 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어떤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물론 절대 의사가 함부로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나중에 그것이 어떤 의료사고로 이어졌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의사들은요 경기가 좀 안 좋고 돈벌이가 안 된다 그래도 몇 천만 원 벌어. 한 사람 정도 치료비 안 받아도요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받아. 우리는 그 몇만 원 몇천 안 받아주면 감동해 버리지 않나. 치료비를 안 받아버려. 치료비 안 받아버려. 우미 그런데 다 받아. 의료보험공단에서 내 기록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받아도 괜찮아. 치과 치료 몇천 원 몇만 원 그다 목사님 그냥 가십시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요 그거요 의사에 따라서 차이가 얼마나 난지 몰라. 난 우리 교회 그런 일꾼들을 만들고 싶어. 제가 요즘에 꿈꾸고 있는 게 있어요. 붕회 끝나면 장로님들하고도 의논하고 영사들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좀 모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교회 목회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울더라고요.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은 은행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밑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신용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 100만 원을 빌리는, 집사님 100만 원만 빌려줘. 근데 100만 원을 빌린 순간부터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실수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 보니까
이 100만 원, 200만 원 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당장 우리 조성욱 집사 같은 경우만 해도 과일 한번 띄우려면 몇십만 원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은행 가서 돈 빌리려면 아니 100만 원 누가 빌려준다. 정부에서는 아까 우리 아침에 민주당 신방 갔다 왔는데 저 참단 쪽에 국회의원 이름으로 뭔 소상공인 대출 아까 2조 원인가? 2조 원 뭐 확정 뭐 하여튼 풀었다는 거예요. 풀었다는 거. 내가 그래서 그 현수막 보고 아야 저분 전화 좀 해봐라. 그 돈 다 어디로 갔는가? 아니 우리 교인들한테 당장 다 필요한, 우리가 다 소상공인이고 우리가 다 서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 교인들 받을 사람 몇 사람이 안 돼. 뭐 2조 원 확정 4조 원 확정 뭐 얼마 강주로 따왔다. 어디 가버렸어? 아무리 돈이 풀려도 100만 원 200만 원 못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어.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냐, 광주 청사 은행을 하고 싶어. 은행을 신협이 새마을 공고가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몇 천만 원 몇십억짜리는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 출자금을 모으는 거야. 이를테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출자금 곱하기 뭐 4배, 그러니까 20만 원을 넣었으면 4배까지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맥시멈 한계가 200만 원까지야. 좀 늘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200만 원 필요하면 빌려가는 거야, 합법적으로. 그리고 균등상환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10만 원도 넣고 20만 원도 넣고 넣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넣은 만큼 나중에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주는 거야. 본인이 40만 원만 넣었으면 곱하기 4하면 160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아. 그런데 뭐 100만 원 넣어놨으면 곱하기 400만 원이잖아요. 맥시멈이 200만 원이니까. 그 남는 거는 뭐 하냐, 나중에 적금 넣듯이 넣었다가 다 가는 거. 이제 이 정도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 여기까지. 우리 교인들 보니까 돈 100만 원이 없어. 어떨 때는 목사한테 돈 좀 있냐고 오는데 내가 빌려줄 수는 있어. 그리고 내가 주기도 해. 그런데 목사한테 돈을 받아간 순간 그 뒤부터는 목사 앞에 못 나타나더라. 그 일 하고 싶어. 그럼 교회가 뭐 그런 일을 다 합니까? 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보고 했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왜? 돈 빌려갈 때도 품격을 지켜서 빌려가게 해주라는 거예요. 거지 같은 짓거리 막 그런 취급받으면서 돈 100만 원 빌려서 갔는데 아주 IMF 때 말이요 참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한 20분 동안 얘기하다가 결론은 뭐냐, 빨리 오지 그랬어. 없어. 더러워서 진짜 혓바닥을 깨물고 죽을지라도 내가 너한테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돈 얘기 안 한다. 울면서. 어떤 분은 삼촌이 너무 잘 살아서 삼촌한테 정말 큰맘 먹고 애들 학비가 없어가지고 오빠 삼촌 큰맘 먹고 가서 학비 한 번만 대주세요. 그랬더니 또 IMF 시절부터 6.25 인공 때부터 나와가지고 촤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어떻게 돈 번 줄 아냐, 어제 가지고 말이요, 그래서 말이요, 결론이 뭐냐 말이요, 없단 말이요. 우와, 뒤통수 부끄럽고 더럽고 서럽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들이 돈 100만 원 빌렸다가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득 새벽 예배 끝나고 설교를 딱 쓰는데 은행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걸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직장에 직장금고라는 게 있대. 직장금고. 월급에서 몇십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 떼가지고 300만 원까지 빌려갈 수 있게 해준대. 직장금고. 나중에 퇴직할 때, 나중에 나갈 때는 그 돈 들어간 만큼 돌려준다는 거. 이자 플러스 해가지고. 되겠더라고, 되겠어.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일 잘 내용하겠다, 야, 거기. 부목사님들은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지금. 이번 이 부흥의 헌금도 다 경비제하고 잘 정리해서 가정교회 나누려고 해요. 이 힘든 때 어떻게 성도를 도울까?
목사가 몇 사람 선정해서 주면 좋겠지만, 또 제가 수요일 밤에 추첨해서 몇 사람 현금 지상하려고 합니다만, 내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양육사에게 돈을 맡겨서 이걸로 맛있는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잘 의논해서 또 5만 원씩 10만 원씩이라도 힘내라고 격려금을 주든지, 아니면 또 그 뭉뚱거려서 나중에 또 목적이 한번 쓰든지, 한번 양육사들이 좀 해봐라. 하고 싶어. 어떻게? 거기에 또 우리 은퇴 목사님들도 일부 포함을 시켰어. 활동 목사님들도 조금 작지만은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 식사라도 함께. 이렇게 지금 참 이번 풍에,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았는지 헌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외부 강사가 오지 않았는데도 참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또 감동을 받아요. 우리 교회는 참 놀라운 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한 사람은 쉽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헌금이 모아지는데 항상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갑부들이요. 우리 교인들 보세요. 돈 100만 원 없어 옵니다. 100만 원 없었어. 우리 김승욱 부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600만 원, 700만 원, 뭐 2021년에 이제 뭐 2,000만 원 이상 매출 오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던데, 아무것도 없는 돈 100만 원이 없는 상황에서 둘이 진짜 서럽게 거지같이 집을 이사를 가야 된다는데 계약금이 없다고 소문이 들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덧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11조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올라오게 돼. 그때 돈 100만 원인가가 없어가지고 계약을 못한 거예요. 집 계약을. 1,000만 원, 2,000만 원 말할 것도 없다니까. 우리 여기 지금 장미플라워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이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하여튼 그거 있었는데, 돈 300만 원, 500만 원 그거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누군가 걸어주니까 사업이 되는 거예요. 또 박미영 원사님 요즘에 살아나셔가지고 막 돈이 살아나니까, 목사님 내가 다 품고 살랍니다. 옛날에는 막 죽어버려 쓰겠습니다. 삶이 이것이 뭡니까? 막 이런 표정이라 요즘에는 다 품어야 써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주 막 돈 300만 원이, 돈 500만 원이, 돈 100만 원이 죽을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은행을 만들고, 산수를 잘하는 유성동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엑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이게 헌금 상환하게, 아니 그러니까 당장은 못 갚지만 100만 원을 10번 나눠서 갚아라. 그건 다 한다니까. 100만 원 시장한테 빌려가지고 100만 원 바로 갚으려니까 어려운데 5만 원씩 내가 한 20번 갚을게. 이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행호 집사가 그 영암에서 그 자활센터에서 그 소액 대출인가 그 사업을 해봤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빌려가지고 떼먹어볼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안 떼먹은다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해서 반드시 갖고야 만다는 거예요. 떼먹은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1억, 2억, 20억, 50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떼먹으랬어요. 떼먹을 복 잡고 아주 대출 받는 거야. 아주 그냥 50만 원 빌려줘가지고 감사했어. 이자를 터쳐서 갚고. 이것이 발전되면 청사 신협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신협이 우리 대출을 다 떼어내면 우리 교회만 깔아도 거기는 고정 고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것만 거기다 대출을 해도 거기는 죽은 몇 사람이 먹고 사는지 몰라.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대출을 많이 쓰는데 그걸 싹 그쪽으로 말아주면 아니 참 놀랍잖아 이게. 제가 얼마나 이 잠을 못 자겠습니까?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잠이 안 와. 저는요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들을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다 다뤘을 법한 본문들인데 느낌이 달라. 그리고 난 참 감사했던 게 마태가 강조했던 교회, 마가가 강조했던 교회, 이 공동체의 원리들을 마태가 보여준 게 다르고 마가가 보여준 게 다르고, 내일 새벽은 요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이 모습들을 다 부족하지만은 실현하고 있고
이 모습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는 12제자 교회입니다. 건물교회가 아니고 베드로 네가 교회야.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교회는 희생과 헌신의 공동체, 희생과 헌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공동체. 광주 청사교회 유별난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교회. 그 모습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본문 누가복음 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교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교회. 어떻게든 교회는 성도를 살려야 돼. 어떻게든 교회는 청년을 살려야 돼. 어떻게든 우리 교회는 우리 협동 목사님들의 영광을 지켜드려야 돼. 어떻게든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직분자들의 노후의 삶을 책임을 져야 돼. 천국연금제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천국연금제도 한 주에 10,000원씩까지 올라왔어. 3,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욕심은 한 주에 30,000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용돈 드리는 거예요. 기업 하나만 책임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강윤수 목사님인가, 그분은요, 중국의 어떤 사업가가 이 강 목사님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사업에서 뭐 한 달에 300만인가 500만 원인가 하여튼 성경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교하시라. 목사님이 이 성교원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기업 하나가 책임을 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젊은이들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교회. 주를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노년의 삶이 초라하면 되겠습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을 받으셔가지고 다 주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작은 집이라도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광주 청사교회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저희 가정입니다.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용을 아끼지 맙시다. 사회적 약자를 세우는 일을, 사회적 약자를 품는 일을 위해 비용을 아끼지 맙시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교회 이와 같이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